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528장 부르신 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밟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사회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주가 기쁨이 되어지고 희락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의 평강이 가득한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긍휼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mercy, 인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 아픔을 살펴봐주고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살피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8절까지는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 중풍병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주변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하는 모습들, 또한 9절에서 13절까지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 생각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똑같은 자리인데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어찌 보면 요즘에 코로나19를 놓고 과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어떤 분들은 참으로 죄송합니다, 피해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사참배와 같이 왜 머리를 숙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지금의 이 마태복음 9장의 모습,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참 벌써 2월 또 1일입니다. 또 거기에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2월 1일 이렇게 매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 짧게는 매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더 짧게는 하루를 다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수도 없이 많이 털어버릴 것들은 털어버리고 씻어버릴 것들은 씻어버리고 시작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참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19의 끝모습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5년 또는 10년 후에만 봐도 그 열매로 알 겁니다. 그 열매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그 열매를 보고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마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라고 본 동네라는 히스 온 타운이라고 그러는데 가버나움으로 성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려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얼마나 큰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간절히 자기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간절히 그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 치료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라면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코로나19 치료해 주실 거야. 그분에게 우리가 지붕이라도 뜯어서라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중풍병자는 풍을 맞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심하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죠.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뇌졸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40대에 오히려 조심하라고 합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그 압박감에 의해서 뇌졸중으로 오고 이렇게 풍을 맞는 그 모습을 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1대1 나눔했던 한 집사님이 풍을 맞았는데 그분은 노조 활동을 아주 깊숙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풍을 맞고 나서는 상당히 몸도 제대로 못 가누죠. 어디 가서 노동운동도 제대로 못하죠.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 후에는 또 암까지 발견돼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시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 후로는 저하고는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해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몸의 건강이 이상이 생기게 되는 그 깊은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마음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마음속 깊은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근본적인 치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 치료. 이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에서 오고 트러블에서 영적인 트러블에서 오고 이런 것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무슨 걱정거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곳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어떤 풍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병들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부터 영적인 치료부터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저자가 한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대응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밝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아마 그것이 당신들한테 그 기적과 표적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살아나야. 그런데도 그것을 나중에 봤으면서도 그들은 변했나요? 변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변한 사람. 이 어떤 그 믿음이 신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신념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신념이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상처를 입고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당파가 만들어지고 서로가 싸우게 되고 온갖 사회에 트러블이 생겨진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요? 그것은 죄가 아닐까요?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죄스러운 생각만 하느냐라고 해도 죄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참 싫은 소리인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모습. 결국은 왜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그 신념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이라. 교만이기 때문에. 본인을 낮추고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일진데,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 때문에 그 부분을 외면한다면 이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세상에 중풍병자 그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데다가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다가 신성모독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사참배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지 우상숭배입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긍휼의 마음이지 믿음을 저버리는 마음입니까? 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입이 메시아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못 걸어가니까. 못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내가 사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내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6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노라. 두 가지 모두 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깊은 곳에서부터 육신적인 과학적인 치료까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대한 그 두려움, 거룩한 현존에 대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현존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그 경건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보게 되어지니까 떨리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치료되어진 그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그 자비로운 그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쫓아야 할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는 이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또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9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많은 세금들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이 세관이라는 그 자리는 교통의 요충지, 이런 곳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세워서 그곳을 지나가는 무역상들이라든지 어떤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지면 그곳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천대시한 거죠. 저들은 우리 선민들의 모습이 아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터부시하고 천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코이노니아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더라.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속담, 그 당시에 속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죠.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안 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내면적인 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신념에 의해서 내면적인 그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바리새인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서기관들, 본인 스스로들은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치료가 되어지겠어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 같은 자들만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 그 내면 깊숙한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부터의 치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그래서 그 모습이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겉모습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는 얘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원해. 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이제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기초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읽었던 그 복음서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읽어보게 되면 다시
신한 감동으로 또 와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하는 말씀 같아요. 꼭 그런 마음이 너무 깊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물론 머리 숙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풍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주사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라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예수님께 그리 혼이 나는지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우리 아들 되는 윤석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석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시연 집사님, 장재수 형제님, 어쩌녁에도 참 산에서 영지버섯을 땄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것까지 오셨어요.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혜진이 또 그 어머니 정연서, 또 제가 이름을 아직 못 넣었지만 동생분들, 우리 최병옥 씨 이 아랫집입니다. 내외분 수빈이, 지훈이, 시원이 손주들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우리 이길수 청년, 우리 이원희 형제님 멀리 고양시에 계십니다. 우리 김호정 여사님 가끔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김진용 신한학원사님 가정 우영이 지금 어디 취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이 모든 일들이 좀 형통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위공양 집사님 네 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참 가까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근수, 미희 자녀분들, 그 가정들 이제 이루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오윤진, 정재수 가정, 하영이, 준영이, 하영이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몄고 준영이는 지금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정의 회복을 보고서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봅니다.
그 외에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